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8복, 그 8가지 행복에 대한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먼저 제목을 주보에 게재한 후에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방대한 내용이 너무 내용적으로 풍성한 이 본문을 이렇게 한꺼번에 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복 하나하나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마음을 아뢰었더니 그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데요. 내가 많은 것에 염려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녀된 우리가 그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대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 가지는 것, 그 소유에 관심사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어떤 재물을, 때로는 권력을, 때로는 어떤 명예를,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얼만큼 내가 갖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고 그 행복에 대한 척도로 많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것이 가져다주는 사람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예,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구약 성경의 어떤 히브리어나 또한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 즉 그리스도어에는 이 복에 해당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한 개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원문의 의미를 다 담지 못했는데요. 그 히브리어 중 하나 그 복에 대한 단어 의미는 베레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복적인 것, 그러니까 복을 구하고 또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물질이나 소유나 번영에 대한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뜻은 어떤 축복하다, 복을 빌다,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바라크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두시려고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때마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말이 계속 거푸거푸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 베레카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 모세가 그 광야 2세대에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당신의 자녀들을 택해서 이렇게 당신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써가시려고 할 때 그들에게 처음 주신 거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세가 하나의 명령을 다시 규례를 상기시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그 복을 얘기하실 때 그 복도 이 베라카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블라블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인류를 처음 창조하시고
이 죄악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에게 이 베레카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또한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기 전에는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터전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그 채워가야 할 때에도 똑같이 그 말씀과 규례에 순종할 때는 이 베라카 복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복에 대한 단어는 에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외형적인 베라카와 달리 내면적이고 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으로는 32편 그런 곳에 나옵니다. 제가 시편에 이제 여러 군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먼저 알려드리면 시편 1편 1절 그 굉장히 방대한 시편의 첫 서두에 있는 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주제가 되는 시편인데 처음에 뭐라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삶에서 얻을 가장 가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이 에시에르의 복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번영하고 채워지는 충만한 그런 보이는 복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영적인 복을 이제 말한다는 것이죠. 제가 또한 시편의 다른 구절들을 또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44편 15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복, 그 에시에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던 32편 4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이 에시엘의 복은 또한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또한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또한 84편 4절에 비슷한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에시에르 이 영적이고 내적인 복은 결국 하늘에 관계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나 그 지상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 번성의 개념들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깨어지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있었다가도 내일은 없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백수 세대도 되고 긴 세월을 살면서 내가 어떤 부유함도 누리고 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영원 속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에도 그 시각을 주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그런 표현이십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복, 하늘로부터 온 복은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또한 하늘나라 내세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런 복인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생각할 때는 이 복에 들어있는 이제는 우리가 에시에르라는 단어로 이제 집중을 하는데요. 이 영적인 복을 축복을 생각할 때 그 안에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30편에 나왔던 것처럼 허물의 가림을 받고
죄를 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결국 의로움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의 베이스는 이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얻게 된 그런 의로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기도 하고 하늘에 속하기도 하는데 그 공통분모가 우리에게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범죄하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불안정함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복과는 아주 다른 의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복은 소유를 말하지만 하늘의 의는 영적인 복은 의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취임 연설을 하시는 것 같은 이 산상 설교는 바로 이 에시에르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복, 또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 번역은 가끔 보면은 중국 이제 성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물질적으로 다른 표현도 나오고 또한 표현적으로 또한 우리식으로 돌린 것도 많아서 이제 저희는 늘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 설교하시는 분들은 늘 그 히브리어 원문을 굉장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의 그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도 지금은 많이 가까워 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번역들이 그 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이제 최근으로 말하면 요즘 뭐 히브리어 직역 성경도 있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는 저희 개역 개정은 한 2006년도쯤에 된 것입니다. 그냥 개역 한글에서 너무 고루한 옛날 표현을 그 표현만 바꾼, 그래서 어떤 원문에 가까이 가기는 아직 이전의 상태인 개역 개정을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요. 근데 신기하게 최근에 사실은 10년 이상 그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이제는 대한성서공회에서도 작년 2022년에 그 새한글 성경을 편찬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한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있고, 그리고 카톨릭 천주교 쪽에서는 좀 더 저희들이 보다 빨라서 그 공동 번역 성서를 그들이 쓰고 있는 줄로 아시잖아요. 그것은 2005년인가 이런 연도였는데 그것은 개신교와 신구교 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번역한 것이라서 나름 권위가 있었고 개신교 저희 목사님들도 봤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의혹이 많아서 좀 더 이렇게 미흡하다고 생각했는지 천주교에서도 나중에는 성경이라고, 아예 이름이 성경이에요. 그 번역 성경 이름이 성경이라고 그것을 또 발간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의 어떤 주석 성경을 좀 더 첨가를 해서 이제는 이 카톨릭 그 계에 있는 이제 신학자들이 좀 더 발빠르게 저희 개신교보다 먼저 그 주석 성경이라고 또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2010년의 일이에요. 저희보다 2년은 좀 빠른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어떤 감추어지거나 이렇게 잘못 오해되었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보통 우리가 이렇게 외워서 알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적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의 표현은 처음이 감탄사라고 나옵니다. 그럼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복되도다, 아니면 행복하다, 아니면 행복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니까 다른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당신 말씀을 바로 핵심을 바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다. 누가?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또한 보면은 뭐 가난해지고 또한 슬퍼하고 어떨 땐 굶주리고 또 어떨 땐 박해를 받고 이것이 팔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그 기복적인 삶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이 소위 우리가 뭐 등이 따스하고 배부른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는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것들만 모여서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반어적인 표현법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복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시각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듯 이렇게 그려가시고 또한 청각적으로 실제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앞에 그 4장 마지막 후반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유대인들에게 사실 산은 그들의 지금 성전이 그 시온산이라는 그 예루살렘 자체도 그 700m 고지라서 좀 높은 곳에 산에 있는 셈인데 이들은 그 성전이 있는 산 그리고 옛날에 그들에게 중요한 그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그 신의 산 이런 모든 개념들이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되게 영적이고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이들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신의 산에서 그 토라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전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그들의 앞으로의 삶의 좌표를 주십니다. 그전에는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그 애굽에서 인큐베이터처럼 그들이 노예였지만 그 안에서 나름 보호를 받으면서 그 민족이 굉장한 60만 명이 나왔다 하지만 그것을 남자만이니까 거의 200만 명으로 저희 학자들이 보잖아요. 그렇게 야곱과 그 내려간 73명의 가족이 200만 명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노예라는 그 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양육하셔서 다시금 이들을 때가 되어서 출애굽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들에게 이제는 새 백성, 새 하늘의 백성의 어떤 그런 삶의 좌표를 그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내산이었고, 근데 이제는 신약에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서 이제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의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부활절을 거친 것처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당신이 창조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시금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을 지금 이 팔복을 선언하는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하늘나라 복을 모든 자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에 어떤 새로운 영적 개념들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팔복인 셈이죠. 모세의 율법과 어쩌면 이것은 같은 의미, 같은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의 가르치는 자세가 늘 약간 위에 앉아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크게 따라온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 군중들을 보시고 그 거룩한 산의 개념인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말씀은 이제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보좌에 있고 자정하시듯이 그 산에 올라가서 랍비보다 더 권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영적 개념의 팔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 행복 복음 선포는 그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제자들이 나온지라라는 말씀을 보면 진지하게 주님을 쫓고
어떤 뭐 기적이나 떡을 보고 오는 사람들 말고 그 말씀을 쫓으며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들 대상으로 이 팔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주제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의에 관한 의인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그 의라는 글자 한 문이 이렇게 뒤에 둥그렇게 그 표식으로 돼 있잖아요. 재밌는 것이 저희 집안을 저희 아빠가 계속 족보를 막 굉장히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시길래 봤더니 이제 고려 충신이었는데 이제 그 인정을 받아서 왕건 그분이 따로 이분에게 그 성품을 보고 하사받은 성씨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씨라고 많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충남 영기군 전이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시작인가 이제 했더니 지금은 재밌는 게 이제 세종특별시가 되고 막 이것을 보면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사실 저는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저희 성씨에 대한 한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온전할 전자의 의로 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성씨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운 영적 원리 이 팔복의 개념은 의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복음을 처음 선포하시면서 이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또한 제자들 우리 당신 자녀들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주제도 사실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사가 필요했고 그 많은 율례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산상설교도 나름 이 구약의 율법과 어떤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주로 어떤 외적인 인간의 행위들을 이렇게 의로 규정을 했던 반면에 이제 산상설교는 그 율법의 기준을 보다 이렇게 근본적인 내면의 그 인간의 내면 영역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어떤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확대하고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오늘 그 5장의 17절에 가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나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화되고 더 굉장히 구체화되고 좀 더 이렇게 고차원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산상설교도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복음과 진리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으로 이제 옛시대 율법의 시대는 가고 새 시대 은혜의 믿음의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가 새롭게 도래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이 유명한 산상설교는 하늘에 계셨던 이 우리 예수님 왕이 오셔서 가르치는 새 시대의 규범인데요. 그 앞머리 서두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가 보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 기술하였고 누가는 이 중에 3가지만 언급하면서 가볍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제대로 있는 부분은 이 마태밖에 없는데요. 이 마태의 성격이 그걸 배우셨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 관점들 중에 누가는 약자들을 생각해서 그 팔복의 3가지 언급한 것도 어떤 영이 가난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 가난하고 슬픈 자들 이들이 위로받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위로 차원의 말씀만 하고 있고 제일 정확한 것은 이 마태가 말한 그 왕의 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의 복음을 팔복을 얘기하셨다는 것을 마태가 정확하게 이렇게 산상설교 첫 머리에 이렇게 잘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3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약속과 축복의 선언이고요. 그 뒤에 이제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어떤 우리에게 내려진 과제와 사명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그러면 저희가 행복선언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제가 그 우리말 성경도 보니까 이 감탄사로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3절.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첫 번째 선언은 사실 8가지 복의 가장 대표격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그 그리스어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하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 하늘, 이 하늘도 복수로 되어 있고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 현재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감탄사를 통해서 강조했듯이 예수님도 선언을 하시고,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복되도다라고 서두했고, 또 어떤 카톨릭의 그 주석 성경도 행복하여라 이렇게 2010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약간 애석한 것이 이 영에 대하여 하는 것을 다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2022년에 저희 대한성서공회에서 편찬한 그 새한글 성경에는 원문대로 제일 잘 번역을 해서 다행히도 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잘 번역을 해서 이 영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굉장히 아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야 처음으로 이렇게 등단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영어 성경에는 사실은 이 스피릿이라고 그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 모두 하나같이 어떤 심령이나 어떤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렇게 결국은 그 헬라어를 직접 원문을 받아보면 그것이 이제 푸뉴마티라고 해서 이것은 영인 것입니다. 푸뉴마가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푸뉴마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마음이나 심령으로 번역되는 것은 사실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깊이 있는 본질을 좀 흐리게도 하고, 영어 성경처럼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좀 더 확실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 그리고 내면적이고 그 본질적인 영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 자체를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사실 8절에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마음은 아까처럼 푸뉴마가 아니라 카르디아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의식, 인지 기능, 심자 이런 것을 의미한다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즉 예수 중심주의, 성령 중심주의라는 뜻이고, 이러한 영적 가난함이야말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실된 참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비우는 그런 가난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런 혼적이고 정서적인 가난이 아니라 어떤 영과 관련된 가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이나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내적으로 또 마음을 비운 상태를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가난하다는 것은 그 신앙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가난하게 하는 어떤 구도자적인 가난,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히브리적인 가난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 다윗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가 시편에 절절히 우리 인간의 성정을 대변해서 영의 사람으로서 그 내뱉는 그 혼의 말들, 영의 말들, 어떤 육에 관한 그런 절규의 말들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해진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대표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절을 다시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 영에 있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지금 그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으로 내적 변화를 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영혼을 이렇게 소유해 나가는 사람. 이것이 이제 영이 가난한 사람이고, 반대로 그러면 영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회개 자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얽매여 있거나 전쟁에 얽매여 있거나 또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들은 사실 어떤 자신의 의와 어떤 교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갈급함이 없는 그런 그냥 겉으로 보는 부요함, 이 부족함 없는 영적 교만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을 알았다가라도 이러한 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면 그는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전에 신약에 그렇게도 예수님이 책망하고 싫어했던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우리가 그 세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인 배고픔을 갖고 살아가고, 또한 목마른 자가 그 물을 찾듯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갈증을 가지고 영적 생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분의 온갖 좋은 은사들, 가까이 축복을 이 땅에 기름진 축복까지 모두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모하는 자와 갈망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은 주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또한 성령님을 갈망하고, 은사를 갈망하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또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날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것을 내가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가서 이웃에게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교회를 봉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항상 은혜를 갈망하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어떤 그 팔복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 영적인 복이었고, 또한 그 배경에는 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영적인 행복을 가진 자들임을, 긍지심을 가지시고, 아무리 환경이나 시련이 파도처럼 왔다가 또한 갔다가 할지라도, 또 어떨 때는 원수 마귀가 회방을 놓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하게 근심을 떨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용가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신 영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 험하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 잠시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그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자들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늘 넘어지고 연약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험난하오나 왕 대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8가지 행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멍에를 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자로 늘 살아가며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